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찬양으로 나가시기 앞서 잠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님 안에만 안전할 수 있으니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백성 되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주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아멘.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아멘. 오리걸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받아 가세. 오리걸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복의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저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339장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혈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아멘. 저 수정 같은 길에서 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혈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서 마음을 다 토하고 주의 은혜, 개가 주인의 밥상 아래에서 부스럭이라도 먹고자 하는 그 충성됨과 갈망,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갈망이, 주의 은혜를 갈망함이 진실하게 주님 앞에 샘솟아 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원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원하는, 하나님 영원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이기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이 설령 내 육신의 내 마음의 고통일지라도 주님이 내게 계셔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이라면 주님 고통도 마다하지 않는 주를 사랑함이 주의 백성들 안에 충만하여 주여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이 백성의 사이를 갈라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희와 주의 백성, 하나님이 저희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이 참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에게 주를 사랑함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사랑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갈 것입니다. 세상은 잠시 저희 앞에 있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원히 내 앞에 서실 텐데 주님 그 말씀과 다 하나가 되어가는 제 백성 되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오는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그 행하시는 모든 일로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04장으로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오래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오래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오래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우리 합심하여 말씀 듣기 앞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들의 연약함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세워져가는 주님의 집, 그렇게 지어져가는 주님의 집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하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서 잘 지어져 가도록 주님 말씀 가운데 그러한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능력과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살아계신 말씀으로서 주여 생명을 주시는 말씀으로서 영생을 주시는 말씀으로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말씀 마음으로 들어 주님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기도와 순종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지어가는,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와 함께 지은 이 아름다운 집을 보며 주께 영광 또 저희 삶의 영원한 복락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쓰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행하시는 일로 생명 주시는 그 일로 주님 영광 나타내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또 나 자신에게 우리 축복하며 칭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집을 잘 지읍시다 하는 제목으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계속하고 계심을 요한복음에서요. 복음서의 요한복음서 앞부분에서부터 사실 이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때에 관하여 자꾸 말씀을 하세요.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예수님이 반드시 맞이하고 반드시 성취해야 할 그때가 있음을 요한복음 초반부터 계속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여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과 함께 하신 성령의 사역의 터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온전함으로 말하면 유일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비추어지고 하는 것으로 하면 세례 요한도 있었고 합니다만 온전한 것으로 하면 예수님 뿐이죠. 예수님이 3년여의 공생의 시간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 그 모든 행적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생명 양식이죠. 우열을 가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속 언급해온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예수님께 정하신 그 때, 사역의 그 때를 향하여 계속 가고 계심을, 그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행하신 사역 가운데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감당하신 모든 사역이 전부 아버지께 대한 절대 순종이었습니다만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을 우열로 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최고봉이에요. 왜냐? 예수님도 스스로 계속 그 사건에 대하여 미리부터 계속 말씀하시고요.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고. 나의 때는 그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서는 오직 이 사건, 히브리서 기자도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린 통곡의 기도를, 아들이시라도 통곡의 기도를 했음을 명백하게, 그리고 아들이시라도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극심한 고통과 고민과 번뇌를 가졌음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을 했어요. 십자가 사건처럼 예수님이 피와 땀을 흘려서 감당하신 사건이 없어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최고봉의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에 우주 안에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혈육으로 이스라엘 안에 들지 않았던 모든 영혼들, 모든 세대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좁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보냄받았다. 내가 이스라엘의 양들 외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았다. 그 말씀은 사실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거기에서 복음 전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늘문이 온 인류에게 열린 겁니다. 자, 이렇게 가실 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요, 똑같이 저희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내 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도말되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얻는다는 차원에서도 절대 중요하며, 또 저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과 똑같은 일이 저희가 오늘 찬양에서도 앞서 불렀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죽으며, 그렇게 이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함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자기 부인과 매일 십자가를 감당해가는 고난의 연속일 것임을 주님이 말씀 가운데에 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이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 생각,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악한 것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자기를 부인해야 하니까요. 로마서 6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응축되어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 정과 욕심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죽으심, 즉 내 정, 내 욕심, 내 욕망, 내 판단, 내가 이전에 배워서 익혔던 나를 이루고 있는, 나라고 내가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며 그게 당신이죠 라고 말하는 나 자체, 이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내가 세상 속에서 자라는 가운데에 세상으로부터 익히고 세상과의 마찰, 세상과의 연합, 세상 속에서 습득된 것들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 새로운 세계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때로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옛것이라고 통칭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모든 것을 새것이라고 통칭을 하면 반드시 우리 각 인생은요,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계속 새것으로 채워지고 새것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계속 새 것을 들으면서 새 것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되어야 함을 아주 잘, 그러나 무서운 말씀으로 또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읽을 수 있죠.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눈으로 24절 보아주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26절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아서 나중에 집이 다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튼튼한 집을 마지막 날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자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말씀을 순종해 가다가 순종을 못해서 넘어지고 그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그래서 징계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이 예수님이 그 집이 무너질 거다. 창수가 나고 비가 와서 부딪혔을 때 그때 그 집이 무너질 거다는 그걸 가리키는 것일까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무너져도 시험 들어도 그러나 구원은 어디 안 가고 그냥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것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너짐은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지는 이 무너짐은 영벌,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어느 것일까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냐면요. 자, 21절 눈으로 한번 따라 올라가 봐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저를 보아주세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읽은 26절, 24절에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어겨도 삶 가운데서 그냥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으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오산이에요. 우리가 계속 요한복음 통해서 들었죠. 보았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정직하게 들어봅시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씀이죠. 충만한 성령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귀로 듣고 유대인들은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어도 이 말씀을 행하고자, 이 말씀을 알고자 했고요. 그리고 제자들도 비록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 실패하는 것은 무너짐이 아니에요. 이 실패는 창수가 나고 비가 들이치는 시험이 오는 상황이에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집 안으로 물이 튀어 들어오고 창문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튼튼하게 서 있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요, 21절부터 내려오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이고요. 이들의 결국은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도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우리도 열심히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런데 그 반석이 없어요. 밑에 반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고요. 더 가까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가지 못하는 높이에 담이 있어요. 강하고 큰 어른이 왔어요. 아이야, 너 저기 올라가 봐.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는데요. 네가 저 담벼락 밑에서 손을 들고 올라가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너 넘어갈 수 있어. 이 아이가요, 이렇게 말한 어른을 믿으면, 그 말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당연히 담벼락 앞에 가서 손을 번쩍 들고 이제 어른이 와서 자기를 저 담벼락 너머로 넘겨줄 걸 기다리겠죠. 믿으면. 그러나 이 아이가 그 어른의 말을 안 믿어요. 내가 해봤는데 못 올라가고 내가 아저씨를 어떻게 믿나요? 못 믿으면 자기 방법으로 하든지 아저씨를 떠나가든지.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간다 스스로 이렇게 결정해버린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이 옛날에 한번 말씀하시고 죽어버리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내 안에서,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도 꿈으로 설교로 갖가지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어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그분이 그 말씀을 듣는 그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신 말씀 거기에 따르겠죠. 따르려고 하겠죠. 따르려고 하겠죠. 움직임이 있다 이거예요. 하신 말씀에 대하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하려고 하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에 역동성이 생긴단 말입니다.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과 이 삶에 닿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삶을 움직이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으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거의 없죠. 사실상 없습니다. 전부 삶과 연결이 돼. 주님의 말씀은 삶과 뭘 하든지 뭘 하지 말라든지 마음을 어떻게 먹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든지 전부 저희의 인격의 움직임과 인격 자체를 지도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죠. 그러나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아. 내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당신을 따릅니까? 뭘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뭘 기도를 해야 하고 뭘 전도를 해야 하고 뭘 재물의 욕심을 버려야 하고 뭘 봉사를 해야 하고 뭐 남에 대해는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그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꼭 생각해야 하고 뭐 이렇게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가치관으로나 자꾸 뭘 자꾸 변화할 것을 말씀하십니까? 상견하지 마시고 나는 당신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믿고 이제 천국 가게 되었으니 더 이상은 참견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 가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집이 무너지는 건 심하다. 이건 21절부터 보는 말씀이에요. 이어진 말씀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겉으로만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법을 어겨서 사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가 그 나라의 그 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던 법이 아닌 법이 거기에 충만한데 못 견딥니다. 애초에 가지도 못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것은 이렇게 행해야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위에 20절에서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안다 그랬어요. 열매로.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 쓰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입으로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 안 되는데요. 그게 그의 열매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당신의 나귀 2마리를 쓰신다고 합니다. 안 되는데요. 예.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 바로 그들의 열매예요. 언행심사가 열매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언사, 행사, 심사가 변화되는 일이 계속 더디더라도 말씀대로 언사, 행사, 심사가 계속 변화되는 일이 더디더라도 없다면, 빨리빨리 많으면 너무 좋고요. 없다면 반드시 그 마지막은 위험 천만한 곳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 오늘 요한복음에서 보았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은 주님인데, 왕의 말을 이 땅에서부터 자기 뜻대로 어겨가며 왜곡해가며 자기 좋은 대로 각색해가며 그렇게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한 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 안에 있었고 너가 내 안에 있었다 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절대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저희가 야, 내가 주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뭐 누군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은 자 중에 어느 한 사람인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자기 마음 안에 있었어요. 7장 19절 이하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 예수님 말씀대로 행해야겠구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웃도 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는 바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 21절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악함이 있어서, 악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악이 악인가요? 그건 악의 결과예요. 악이 맞지만 악의 결과예요.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상태예요. 죄의 상태. 그게 악이고 그게 죄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신 그분으로부터 선을 이루시는 능력에 충만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능한 존재인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치자면 완전히 무능한 존재예요. 도덕적인 어떤 것을 어느 정도는 행하는데 그러나 속마음은 더러운 겉은 유대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얼마든지 깨끗하게 차려입고 도덕적인 말 얼마든지 하는데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칭송받는데 속을 볼 때는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게 드글드글 숨어 있어서 주님으로 말하자면 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 더러운 존재,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된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만이 의로우시고 주님만이 빛이신데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수가 6이에요. 6.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막혀요. 왜요? 그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힘이 있다고요. 그 권세가 있다고요. 권세가. 악이 있다고요. 악.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악이 있어요. 악. 예. 온 인류를 한 줄로 세우고 하나로 그 지능을 모아도 감당해낼 수 없는 지능과 능력을 가진 악한 존재가 있어서 인간은요 그에게 속하여, 그래서 속절없이 세상에 속하여 볼래야 볼 수 없고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 그런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도 몰라. 그런 존재인 줄도 몰라. 완전히 무능한 존재로 변해버렸다 이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니까, 하나님의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기뻐하기 시작해. 살아났어요, 내 영혼이.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진리의 말씀이 와서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야, 나 구원받았다. 난 기쁘다. 즐겁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고요. 구원받은 자인데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아무리 그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요. 아무리 기도를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안 돼. 전도를 그렇게 맞아 해야지 하는데 안 돼요. 입이 안 떨어져. 뭐 때문이라고요? 악한 능력이 있어요. 그냥 내가 어째서 못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어째서 못하도록 하는 힘이 있다. 힘. 로마서 7장에서는 그것이 지체 안에 있는 법, 하나님의 법을 막 가로막는 이 법이 있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악한 능력으로 꽉 자기를 브레이크 거는 이것을 가리켜 이 자기를 보며 한탄하며 24절부터 이렇게 23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육신이 이기는 거예요. 선한 것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질까? 성령이 어떻게 그 능력 있으신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에 질까? 우리 에스겔에서 보았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는요. 처음에 흘러나올 때 발목이에요. 발목. 그 물에 내가 섰지만 그 물로 내가 살지만 내 마음대로 찰박거리면서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삶이 이제 믿음으로 막 태어난 그때 내 육신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육신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육신이 힘들어요. 10분 기도했더니 30분 기도했더니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뭐하러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 뭐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기도하나,
뭐 응답이 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믿어지지도 않고 뭐하라 기도하나. 목사님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나. 아니요. 성경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육신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나는 안 돼요. 이 땅에 아무도 못해요.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명의 법이요. 성령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승리토록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발목 수준에 있어서는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무릎까지도 좀 버겁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허리쯤 충만하면 이제는 버겁죠. 내 마음대로 하면 상당히 버거워요.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주님과 막 항상 다투는 거. 고민 한참 고민하다가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있는데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주님은 양해해 주지 않으실까? 성경 말씀을 펴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용서해 주시겠지? 혹시 죄면 나중에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받으면 되니까 기어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슴을 넘어서서 내 발이 둥실 떠오르면 그때는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상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 상태에 올 수도 없고요. 이 상태에 와봐야 하나님 원망할 텐데요. 왜 나는 저기 있고 싶은데 왜 나를 밀어다가 저기다가 가라고 하시나요? 가기 싫어요. 막 저주를 할 텐데요. 왜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자기 부인의 길이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가 죽어지고 주님만이 사시는 길인데 육신이 충만한 자는 조금 듣다가 생각하는 게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육신에 이 즐거운 거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은 싫은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면 내 뜻대로 사는 거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자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그 법 가운데서 생명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자꾸 원하기 시작해요. 원하면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물론 원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일러주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만큼 내 뜻대로 살고 그러면 매일 나는 사실 회개해야 돼요. 왜요? 하루를 닫고 내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충만한 시간들이 내 하루 일과인데 그러면 잘 때 매 드리는 것이 회개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이 양심 있죠. 인격이 있으면 하루 이틀 그렇게 하다가 양심 있으면 그럴 거야. 내가 어제도 했던 걸 오늘도 그러고 5년 전에 했던 것도 오늘도 그러고 아니 이게 내가 양심도 없어. 할 때는 즐겁게 그 죄를 막 먹고 마시다가 저녁 때쯤에는 기도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 그래도 양심상 미안해서 어떻게 이걸 계속 반복할 수가 있나. 사람이요 양심 있으면 어떻게 그걸 알면서 계속 반복해요. 아니 로마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원하는데 못해서 실패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 기도는 진실하게 되죠.
그러나 애초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가지고 일부러 은연중에 일부러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그리고 저녁에 미안한 척 하면서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낮 동안 자기를 부인한 그 자의 속마음을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용서, 천국은 가야 되겠고 내 뜻대로 산 그 시간은 즐거웠는데 그래도 주님이 감동하시면 미안한 마음은 있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한번 저희들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작정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겠노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럴 힘이 없어서 주님이 일러 주셔요. 일러 주셨으면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더라도 가고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담이 있다고.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요. 아무리 용을 쓰고 날고 키워도 절대 넘어설 수 없는 높이가 있어요. 강하신 그분이 오셔서 이사가 너가 나를 믿고 내 말을 듣고 너가 저기를 넘어야 되는데 손을 들고 저 밑에 있으면 내가 너를 들어서 넘겨줄게. 주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면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담벼락 밑에 가가지고 내가 그동안은 안 됐지만 손 들고 있으면 내가 정하나요? 아니요. 말씀하신 그 강하신 분이 이제 그분의 때에 와서 내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넘겨주신다 이거예요. 확 넘기게 해줄 수도 있고 천천히 넘게 해주실 수도 있죠. 이건 강하신 그분의 뜻대로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자기가 하신 말씀 그대로 넘도록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이 담을 넘는 것은요, 죄악의 담을 넘는 것,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 그분만으로 돼요. 이 그분, 강하신 그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너희들 안에서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승리하신 예수가 증거되며 그분이 충만하여 예수를 닮아가도록, 맏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만큼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내가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요. 자, 왜 기도하는 것이냐? 마태복음, 다시 오늘 저희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요, 오늘 읽은 저희의 말씀이, 자, 산상수훈으로 알고 있는, 앞쪽으로 우리 성경을 넘어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된 말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산상수훈입니다. 팔복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율법에 대하여 쭉,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참되고 영원한 복에 대하여 5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성령 입을 열어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일러주실 때에 5장으로 6장으로 7장으로 온 그 말씀에 지금 마지막까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자, 13절, 14절. 이거 산상수훈의 일부라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뭐가요? 지금 예수님이 앞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지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요, 7장 1절 산상수훈의 거의 교훈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 가시는데요. 자, 1절부터 눈으로 보아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 저를 보아주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하신 그 말씀, 1년에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쭉 제자들이 들어요. 저희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머리에 새겨져요.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저희가 살면서 익숙해져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도 해요.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노릇할 때 내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하는데 지금 7장 1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 나는 꼭 지키는 것처럼 나는 아무런 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형제에게 대하여는 당신이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하는 이 비판하는 자의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3절 4절에 야 이사가 내가 너에게 들려준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들은 바로 네 속에 있는 문제야. 똑같은 문제가 형제에게 있다면 그건 눈 속에 있는 티의 문제지만 너에게 있는 똑같은 건 들보의 문제야. 이사가 너 네 문제부터 해결해. 나는 너에게 한 말이야. 복 있는 자는 라고 말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한 이 모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가르침들은 다 이사가 너를 향하여 내가 한 말이야. 너 안에 있는 이런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 그 들보 말씀을 벗어난 그 들보 제거해야 돼.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고만 비판,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님. 내가 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군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군요. 내가 금식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예물 드릴 때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 내가 먼저 이렇게 변해야 되는군요. 이게 나에게 정말 큰 문제군요.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큰 문제군요 라고 이제 깨닫고 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로마에서 뭐 했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그 되는 방법을 이제 산상수훈의 심판의 말씀 바로 앞에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 해결책을 듣고도 안 하면 마지막에 심판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이 심판 직전에 바로 해결책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들보를 빼야 돼. 알았지? 내 말을 듣고 네 속에 있는 들보들을 다 발견하고 빼내야 돼. 네 주님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자 해결책이요. 내가 했는데 안 될 때 해결책이요.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7절부터 12절까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아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이 같은 병행 본문이라고 하죠.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의 13절에서 그래서 이것을 누가는 마지막에 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밝혔는데요. 마태복음에서 이 좋은 것, 주님이 좋은 것으로 뭐가 좋은 것이요? 앞에 우리 주의 말씀 쭉 들었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훈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러지 마! 너부터 고쳐! 이 말씀 가지고 너부터 고쳐. 그런데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기도를 마지막에 두신 거예요. 기도가 되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안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왜냐? 좋은 곳으로 공급하셔서 들보를 뽑아내 주시고 티로 작게,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그 죄악을 뽑아내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인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기가 끝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 법에 들어가야 나를 절망하게 하는 육신을 넘어서는 온갖 시험과 아까운 데 빠지게 하는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11장 13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계속 봐요. 성령으로 돼요. 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성령으로 되는 일이에요. 전부 14장부터 17장까지가 성령으로 이 땅에서 되는 일을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그 말씀,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성령이 주신 말씀, 역사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그분이 계셔야죠. 얼만큼? 충만하도록. 내가 충만한 만큼 성령의 말씀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요? 생명의 말씀은 성령만이 말씀하시고 성령만이 증언하시는데 성령이 잦아들어 있으면 말씀도 당연히 잦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딱 그만큼 성령의 충만한 만큼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충만해지고요. 순종이 그만큼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만큼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만큼 순종이 충만해. 이 사람이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생명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결국은 안전하다 이것입니다. 왜요? 법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좁은 길, 예수님 주신 십자가, 예수님 주신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있는 것 참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이제 씨앗처럼 겨우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기름 부으심, 곧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이 나를 장악해 가시고 내 안에서 커가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기까지 자라가시고 내 안에 충만해지려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그 말씀, 당신이 뿌린 그 씨앗대로 예수의 형상 그대로 닮아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그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떤 풍파와 그 어떤 비가 들이친다고 할지라도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 충만하여 성령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만이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성령만이 그 말씀 그대로 저희 안에 이루시는데 주님 성령만이 그렇게 말씀이 있은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닮아가게 해주시니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 충만함 받은 만큼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는 만큼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으니 주님은 그만큼 나는 죽어지고 그만큼은 주님은 내 안에 살아나시는 것이니 그만큼은 주님은 내게서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니 오 주님이 나의 온전한 왕이 되기 위하여 원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기도하여 주님이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전인격 가운데의 왕이 되어주시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건축이 주여 이 아름답고 놀라운 건축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제 백성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도록 주님 역사이시니 감사합니다.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마음 주시고 힘 주시고 상황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에 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나니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 너 모른다 하나님은 그 불행한 심판받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잘 하시는 주님이 반겨하시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왕이시요 주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불순종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순종한 것과 똑같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니다. 주님 이 은혜뿐 아니라 이제 주께 더 구하옵는 것은 주여 그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서 이제는 더 자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일을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온전함을 향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저희도 주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기쁘고 즐겁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도 순종해가는 순종 가운데 그렇게 성장한 저희를 보면서 기쁘시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이제 태어났다면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성장해가는 일이 있는데 이 성장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되게 하시니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더 기도하여 성령으로 더 기름 부으심을 채우고 더 기도하여 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결국에는 내 목숨보다도 더 중히 여기며 최후의 말씀만을 택하는 자로서 변모해 가는 말씀의 사람 다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